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보이스피싱 당해보신 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 들어보십시오. 혹시 돈 붙여보신 분 계세요? 돈은 안 붙이셨어요? 네. 있죠? 돈 붙인 사람 없어요? 없어요? 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도 전화를 받았는데 네 딸을 데리고 있다, 이렇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딸 바꿔달라, 목소리 들어보자. 그런데 바꿔줬더니 막 울면서 아빠 아빠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딸 목소리를 들으면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근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갖고 자기 딸인 줄 알았대요. 예. 그래서 1시간 내로 몇 천만 원 이거 붙이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한테 전화해갖고, 야, 네 동생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라. 막 덜덜 떨려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했더니 오빠가 확인해 보니까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걸려온 전화로 다시 전화를 했대요.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도 그랬다는 거죠. 아니, 오늘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다 돈을 갖다 바치고, 아니 그런 거 참나 어리석은 사람들. 근데 직접 딱 당해 보니까 돈이고 뭐고 지금 다 갖다 주게 생겼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하면 요즘엔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고객님 그러면서 이제 전화하면, 예, 알죠. 아는데도, 그리고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은행에서 안전장치를 하고, 그래도 아십니까? 그거 통계적으로 보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줄어들지를 않아요.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고 안전장치를 만들어도, 물론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수법을 바꿔서 진화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경각심을 줘도 피해액이 줄질 않는다고요. 예. 신기한 일이에요. 그뿐입니까?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 보면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옵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악한 무리들이 선량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선량한 사람들을 현혹해서 착취하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들어가는 거, 사회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네. 여러 번 나오기도 합니다. 한 집단을 뭐 2번, 3번씩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집단들이 망하질 않아요. 그곳에서 빠져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오해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그런 거를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한번 나오면 그 집단이 와해가 되고 다 이탈할 것 같은데, 신천지 보십시오. 그 기세가 왕성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까?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신천지 이런 데 가가지고서 안 나오고, 그리고 JMS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이스피싱에 냉장고에 돈 꺼내가지고 막 들고 다니는 사람들, 어디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이에요. 우리 형제들이고 우리 같이 평범하고 그냥 착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무언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었을 거로 생각하는데, 가령 도박에 빠진 사람들 무섭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무섭습니다.
술, 담배도 마찬가지고 나쁜 습관에 빠져가지고 못 나와요. 그런데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의 최후가 어떻다는 걸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나오나? 아니죠. 수도 없이 마약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그런 것들에 빠지면 가정이 깨지고 패가 망신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 수도 없이 알고 듣고 보고 했는데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못 나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얘기를 해볼까요? 신앙생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또 우리가 이해가 안 가. 그렇지 않습니까?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한다는 게 뭔지를 요즘엔 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해서 수입을 얻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요즘엔 살기 힘들죠. 빠듯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10분의 1을 뚝 떼어서 부모도 아니고 교회당에다가 갖다가 바친다고. 어떤 분들은 목사한테 갖다 바친다고 그래요. 아유, 나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 목사한테 갖다 바치고. 그리고 아니 사람이 일주일 동안 그냥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그랬으면 주말엔 좀 쉬고 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쇼파와 한몸 되어서 테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서 단정하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안 믿는 분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리고 우리는 술, 담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성도님하고 가서 우리 거기 고기 잘하는 데 있는데 고기 거기 가서 좀 드십시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거 안 간대요. 그래서 왜 안 가냐니까 그렇게 안주만 먹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으면서 그런 안주를 먹는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자기는 그렇게 안 간다고 그래요. 목사님하고 가면 술 못 먹으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술 드시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고 담배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야, 니네는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 술 한 잔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일요일만 되면 꼬박꼬박 교회 나간다고 거기 가고 뭔 재미로 세상 사냐?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세상 사세요? 재미 없으세요? 난 재미없어. 저는 되게 재미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하고 저는 술, 담배 하지 않고 살아도 세상 참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같은 사람들 이해 못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돈도 많이 못 벌면서 맨날 술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러고 가족들하고도 불화되고 몸도 안 좋고 그런데 그걸 왜 못 끊는지 또 이해 못하고 이렇게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죠. 쟤는 왜 저러는지.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됩니다. 쟤는 왜 저러는지. 부부간의 문제도 있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왜 고치지 않는 걸까? 이런 거 가지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애가 속색이고 말 안 듣는 거 애비 닮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엄마 닮아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사람이 도박에 빠지거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사람 노릇 못하고 사는 거, 그 사람이 무슨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쓰지 말아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쟤는 원래 저래 라는 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그런 말은 기독교인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사람이 무언가를 이렇게 가령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막 손해를 보고 이러신 분들이 사기 같은 거 당할 때 보면 뭐에 홀렸다고 얘기합니다. 뭐에 홀린 것 같아요. 평상시 같으면 벌써 눈치를 챘을 기회가 몇 번이 있었는데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할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뭐에 홀렸다고 얘기하는 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무언가에 빠져서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거 있죠. 그것도 사실은 영적인 문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식이 정신 못 차리고 속색이고 막 그러는 거 있지요. 그 애가 못돼 먹고 지혜비 닮아서가 아니라 그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거는 귀신론하고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 그 이단 중에서 그 김기동 목사가 하는 귀신론 섬기는 게 있어요. 그 귀신론 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모든 일은 귀신이 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이제 그 컨셉을 가지고 갑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애가 뭐 감기만 걸려도 귀신 나가라고 막 아니요. 감기지 왜 귀신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거 귀신론하고는 다르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사람이 무언가에 이렇게 집착하거나 아니면 어떤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것은 영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한번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속아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속아서 멸망당한다는 게 뭐냐면은 가령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이 내게 행복을 줄 거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는 사람은 돈이 내게 구원을 주고 영원한 행복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속은 거죠. 속은 겁니다. 피싱을 당한 거예요.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속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11절 보니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요. 하나님께서 홀리는 영을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이제 문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스스로 벗어난 자들은 늑대가 물어간다고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사람들이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이 그들을 홀려가지고서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을 제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징벌이에요. 이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원인은 있겠습니다만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무언가에 붙잡히거나 거기에서 결박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봐야만 해결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자, 자녀의 문제로 우리가 풀어봅니다. 애들이 속을 새기는 거야 애들의 기본 사명 아닙니까? 네. 애들은 원래 속을 새깁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부모하고 갈등을 막 겪으면서 점점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인격이니까 잘 섬기고 그래서 최소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세상에 남겨놓고 이제 나는 떠나야 되는 거죠. 그게 부모의 사명이니까. 그런데 애지가 내야 말이지. 이놈의 새끼들이. 말을 너무 안 듣고 어쩌면 그렇게
궁리라도 한 듯이 부모 속을 새기는지, 그러다 보니 나도 힘든데 정 떨어지고 혹은 배신감 느끼고 내 스스로의 지금 다른 일들도 힘들기 때문에 부모가 그냥 놔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알아서 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지가 굵어졌을 때 부모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잡으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이 그렇게 된 것이 다 부모의 책임이냐? 아니죠. 그 자식이 또 인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보다는 나쁜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 부모는 책임이 없냐? 아니죠. 최소한 여러분 같은 경우라면 여러분은 예수님 믿었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기도해야죠. 목사님, 저는 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염려하는 거겠죠. 근심하는 거겠죠. 기도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애 때문에 속상한 거겠죠. 기도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유, 저는 이제 잔소리도 못해요. 잔소리하면 애들이 싫어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한 얘기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제가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내가 네 오빠의 눈치를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이제는 뭐 잔소리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속은 상한데 점점 이상하게 되어가는 자녀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를 온전하게 아름답게 귀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잔소리 하셔야죠. 잔소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잔소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잔소리라고 하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고 관계만 나빠지니까. 옛날에는 아기가 어렸을 적에는 엉덩이도 때리고 벌도 주고 하지만 이제 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야기하면 이제 또 싫은 내색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입도 닫아버립니다. 아니요, 입 닫으시면 안 돼요. 변할 때까지 잔소리 하셔야 돼요. 근데 잔소리를 뭘로? 기도하고 하는 잔소리는 자녀가 알아듣습니다. 자, 사람이 철이 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철이 든다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 영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철 들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딱 애들이 쓰는 말로 현타가 온다 그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딱 옵니다. 그러면서 자꾸 삶이 건강한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되는 겁니까? 부모가 혹은 주변의 사람이 그냥 평소처럼 얘기하는데 혹은 뭐 이런 말씀을 듣는데 유달리 평범하게 던진 이야기 한마디가 내 가슴에 크게 들어와 박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을 때도 그렇죠. 그냥 말씀 똑같이 듣다가 어느 순간에는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내 마음속에 너무 크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겨서 또 열심히 살아보고 이런 은혜 여러분 가끔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아주 신묘한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은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줘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늘 듣던 말씀이에요. 부모님이 계속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날 그 음성이 가슴 깊숙이 들어와서 반성이 되고, 내 스스로가 막 옛날에 나의 삶의 환멸을 느껴서 나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이 그전에 알지 못했던 지식을 아이에게 전달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 자녀에게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은혜를 끼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열쇠가 크다고 다 열리는 게 아닙니다. 맞는 열쇠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맞는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철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인간은 변화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영적인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본인도 노력을 하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저놈 새끼 커서 뭐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 끊임없이 권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열쇠를 돌리게 하실지 모르니까, 언제 맞는 열쇠를 주실 줄 모르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거 다시 얘기해 보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 서울대 나온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은혜 받습니까? 아니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남발하고 막 영어로 막 반씩 섞어 갖고 그렇게 하시면 은혜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거라면 교회 다 정리하고 그런 분들한테만 가야죠. 아무것도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목사님들도요, 순하게 기도하면서 온건한 삶을 사시고 말씀을 순수하게 보시고 필요에 따라 감동되는 말씀을 넉넉하게 증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로 봐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로 보게 되면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에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아주 악독하게, 어떤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을 정도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화가 납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가버렸지만 나는 그걸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시달려요. 그런데 이걸 영적인 문제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혹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가 미혹되어서 그런 죄된 것을 죄된 것으로 알지 못하고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알지 못해서 나에게 해를 끼쳤으니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면 자녀들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힘이 나에게 생기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고, 그냥 앉아서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한 대로 선한 영향을 미치려는 여러분의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의 그 세력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 다시 보이스피싱으로 갑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이 뭡니까? 피싱이 뭐죠? 낚시라는 거예요. 보이스는 목소리니까 목소리로 사람을 낚아요. 목소리로 사람을 낚아요. 그러면 그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은 돈을 갖다 바칠 때까지 추도 의심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빨리 갖다 바치려고 하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바쳐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 지나면 뭔가 쎄하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보고 식은땀이 쫙 나고 주저앉는 거예요. 요게 낚시에 걸린 거예요. 자, 낚시질을 여러분이 갔습니다. 여러분은 붕어예요. 예, 여러분 이제 붕어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붕어가 보니까 나 지렁이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지렁이가 딱 먹기 좋은 위치에 있어. 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나 저거 좋아하는데, 근데 먹기 딱 좋게, 그리고 어서 오세요 하고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렁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숨겨진 바늘이 있죠. 근데 그건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가서
건드려 보니까 진짜 지렁이 맞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꿀떡 삼킵니다. 그 다음에 집으로 가야죠. 먹었으니까. 집으로 가려고 하면 찌가 흔들리겠죠. 그럼 저 같은 낚시꾼이 휙 하고 잡아챕니다. 어떻게 잡아채요? 슬슬 잡아당기는 사람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휙 소리가 나도록 잡아챕니다. 낚시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열리는 겁니다. 붕어 입장에서는. 지옥이 열리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자기를 편안하게 살던 환경이 아닌 낯선 곳으로 자기를 끌고 갑니다. 무서운 곳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가끔 바늘에 떨어져서 도망가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하는 물고기도 있죠. 그러면 그 물고기가 온전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기가 다 찢어져 나간 거예요. 여기가 다 찢어져 나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미혹하는 그 영에 딱 걸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그걸 삼키고 난 순간, 걸린 순간 사단이 역사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여 벗어난다 해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별책부록으로 우리가 죄를 조심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된 행동과 그런 것들을 하게 돼서 죄로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겠죠. 내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은 그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실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다리가 부러지거나 무슨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하던 뭐가 잘못되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벌 중에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뭐 재해나 재난이 아니고 회개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혹은 교회를 떠나거나 뭐 그렇게 됐어요.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후회가 돼요. 옛날이 그립고.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뭐 어느 교회라도 나가서 봉사해보고 싶고 뭐 다시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뭔 일이 일어나가지고서 그 은혜의 기회를 자꾸 놓치게 돼요. 이상하게 사단이 영적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까지는 그냥 냅두시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다리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나만 마음 바꾼다고 옛날처럼 은혜 생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옛날처럼 은혜 생활 하려고 애를 써도 미끄러져요. 자꾸.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벌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낚시에 걸리게 되면, 미혹의 영에, 아이고 그거는 못 배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보이스피싱 어디 냉장고에 돈 넣어놓고 그러는 거지. 아닙니다. 못 배워서 보이스피싱 걸리는 거 아니고, 무식해서 신천지 다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거기 영적으로 한번 홀리게 되면 그건 학력이나 그 사람의 지능이나 그 사람의 과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세력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고 깜빡 넘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벗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소망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죄도, 아무리 나이 먹은 자식도, 아무리 깊은 병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거 놓치지 마세요. 쟤는 원래 저래. 아니, 저 양반은 평생 저렇게 살아와서 이제 틀렸어. 아니요. 그건 믿는 사람이 쓰는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지금 샘물병원에 계십니다. 샘물병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고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저희 아버님도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 병원에서 2달이나 3달 내에 돌아가신다고 진단서 끊어주면 그 병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병원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고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실 때만큼이라도 신앙적인 돌봄을 받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기 위해 설립된 병원이에요.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렇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져야 되겠죠. 그런 병원에 지금 우리 목사님이, 제 선배 목사님이 거기에 가 계십니다. 거기에 가 계시면 거기는 평안하게 죽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약도 이렇게 먹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괜히 고통스러운 삶만 연장시킬 뿐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약을 안 먹습니까? 어제도 전화했더니 사모님이 약 타다가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원래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조금 나아지는 법이야. 저는 그거 그렇게 안 봅니다. 샘물병원에서 안 돌아가시면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또 줄을 서 있기 때문에 3달 이내로 안 돌아가시면 쫓겨납니다. 저는 쫓겨나라고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한단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샘물병원에서 퇴원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거기 가면 다 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하시면 살리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시면 거기까지 다녀오셔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면 얼마나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걸 꿈꾸면서 기도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언제가 됐든 어떻게가 됐든 우리가 기도로 던져놓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이에요. 미혹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잘못도 있고 당하는 자의 잘못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영적인 것이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지만 그 영적인 부분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부모들은,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결박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실 수 있음을 믿고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살릴 수 있으니까,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증인들과 수많은 매체들과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먼저 들은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잠든 이들을 깨우되 일어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며 능력 주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들을 깨우려고 하는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므로 여러분이 간증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터져 나오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